이 아침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란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원히 찬양하란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쫓길 때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쫓길 때 쓰여진 시편이었는데, 에도망 도액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을 알고서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이르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급하게 피신해야 됐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가사한 일을 꾸미는 사람, 그리고 악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 속임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악한 일들이 어떤 일들을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악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너는 속임수의 명수이다. 그러나 3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너가 더 즐기고 있다. 너는 간사한 인간이다. 4절에. 그리고 5절에는 그러나 결코 악한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5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목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계획하는 이들, 남을 속이는 계획을 꾸미는 이들, 그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은 잠깐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 당신의 공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해설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도망 도액이 다윗을 속여서 피신처로 두고 그리고 그 피신처를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그런 현장을 알게 되고 급하게 피신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그곳에 피해 있는 것을 도액이 고발할 때에는 도액이
결국은 사울에게 밀고 할 때에는 사울이 내걸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받게 될 도에게 어떤 이로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급하게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러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속임수들 그리고 때로는 악한 이들이 꾸며내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도망가야 되고 어떠한 해결책도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역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순간도 또한 중요하고 그 이후에 거대한 역사의 순간들을 좀 보면 악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꾸며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거대한 역사의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일례로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가 너무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아픔이 있긴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는 결국은 역사의 단죄를 받았고 그가 한국 역사에 거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불의를 일으켰던 대통령으로 대표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고 그리고 1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그 대통령이 저질렀던 수많은 학살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착복했던 그리고 7년의 기간 동안 국민을 철저히 속였던 그러한 이야기들은 대대로 내내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도 7년은 결코 짧은 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여파와 그의 힘은 그 후에도 계속 남아있고 아직도 그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거대한 역사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정의의 심판 가운데 그는 고발당할 것이고 그는 단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7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속임수와 7년 동안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아니 7년을 넘어서서 그 외에도 계속 그 역사의 잔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그리고 그들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의 이야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속임수의 명수가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속임수의 명수라고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로 속임수의 명수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으로는 단번에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속임수의 명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의 공격도 이것이 정말 공격인지 아닌지 우리의 눈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곤란과 환란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들의 속임수는 벗겨지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모든 간계한 깨들이 결국은 무너져서 그들이 선한 일을 좋아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당신의 도우심만 바라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임수의 명수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악한 이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며 바라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